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으로 꼽히고요. 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깜짝 놀랄 때가 있을 정도로 정말 깊이가 있다고 하기에도 말을 붙이기가 어려운 이런 글들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써져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울교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말씀들을 해석을 해서 그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깊이가 있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 가운데서는 기독교를 바울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글을 읽어봐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또 그만큼 또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면 이단이 나타나서 곧 주의 재림이 임박해서 이 세상에 말세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종말론이 퍼져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안 오실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쓸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채 10년이 안 됐을 AD 한 35년경 이렇게 보는데, 종말론이 그리고 특수한 세계관,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임해? 그게 어떻게 임하는 건데? 라고 하는 자기 현실 속에서 생각하는 일들만 사실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혼란스러움에 빠졌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성경에 입각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은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미혹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미혹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내 소유의 필요를 느끼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리스도로부터 떠날 수도 있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신비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에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터미널이라든지 역에서 예수님이 92년 10월 28일 날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이 사람들이 요란하게 행동을 하고 말들을 퍼뜨려서
야, 진짜 예수님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 일들이 몰몬교를 만들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몬교 친구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자기 재산을 다 팔고서는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날 오신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날 예수님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집은 안 팔더라고요. 다른 건 다 파는데 집은 안 팔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집도 팔고 공장도 팔고 다 팔았대요, 진짜. 그리고 지붕에 하얀 옷을 입고 올라가서 그날 예수님 오신다는 날 예수님이 진짜 오실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미혹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을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배교라고 하는 말을 쓰고, 불법의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미혹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나 또 혹은 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분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이 분들이라고 얘기 안 하면 또 얘기가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가 놈이라고 설교를 했다, 이건 명예훼손이다, 뭐 이래가지고 목사가 설교한 걸 가지고 요즘엔 트집 잡고 시비를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분들이라고 얘기를 그분들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분들이라고 했는데 나쁜 놈이 맞아요. 그런데 분들이라고 얘기를 제가 합니다마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세가 되면 사탄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대적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반란과도 같은, 역모와도 같은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막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 사탄이 반란의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으로, 뜻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요, 이 사탄의 움직임에 너무 많이 예민하게 또 관심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악이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언젠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도 이 악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시던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그 바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선이 결핍이 되어 악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라서 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악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악이 미혹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은, 그들에게 그 미혹의 역사를 보낸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악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 자체가 진리를 도대체 믿으려고 안 하고 그들의 습속이 뭐냐면 항상 불의를 쫓아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타락한 이후, 불순종한 이후에 우리 안에는 이렇게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이 악한 본성들이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악한 습속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재림의 필연성,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의와 거룩함, 이 거룩함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악이 만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두고 보시다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다가 사랑으로 품어주시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하게 그냥 잘라내고 죽이고 그냥 무적행 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참으시고 그때까지 사랑하시다가 품어주시다가 결국 그대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남아있다면 심판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충만한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은 여러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24장 36절 말씀은 12, 12, 12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24장은 12의 2배고 36절은 12의 3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 외우기 좋아요. 12, 12, 12를 외워두시면 12의 2번이 24장, 그게 마태복음 24장 3번 36절. 그날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외워두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꼭 와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 예수가 며칠 날 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 괜히 그 사람들하고 말 섞을 필요 없이 말씀으로 싸우는데, 그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니까 요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6절 꼭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외워두시고, 이건 잊지 마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을 대항할 때 가장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함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짓 미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미혹되는 세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오늘도 거짓 이론이나 이단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 위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